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도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저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엘라 골짜기이지요. 사무엘상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과 또 블레셋 군은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이산과 저산의 진영을 치고 이제 함께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보이는 여기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봉사를 할 때에 마침 제가 봉사하던 그런 시설이 엘라 골짜기에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거리라서 제가 종종 가곤 했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인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고요. 또 이것은 제가 엘라 골짜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이 바로 그 엘라 골짜기이고요. 이것은 또 이제 다른 곳에서 공유해 준 자료인데 이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를 하늘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또 블레셋 진영이 있고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골짜기에서 되게 깊은 계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산과 산의 그 사이를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를 하고 이제 전투를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거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그 당시 사울왕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쪽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쪽이고 블레셋 진영 쪽은 저기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남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 군과 또 블레셋 군이 함께 이제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제 뒤쪽으로 보이는 저 언덕이 바로 이스라엘 군 쪽으로 난 골짜기 언덕이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블레셋 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투를 넘어서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전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그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곳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다윗의 세 형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곳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모욕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심히 분내고 심히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의 열정이 끓고 마음이 애끓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군인도 아니고 또 단순히 목자이고 훈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 기억에서 지금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을 향한 분노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애끄는 마음으로 이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이 분노하는 것을 듣고 사울 왕은 이제 다윗 왕을 부르게 됩니다. 이미 40일 동안 이스라엘군은 이미 더 이상 할 것이 없었고 이미 될 때로 될 때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 모욕하는 다윗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한 블레셋 군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제 모욕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인 나에게 여러 짐승들을 보내셨지만 그 짐승을 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골리앗 장수를 나에게 쳐서 내가 친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를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그러면 한번 너가 싸워봐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과 또 갑옷과 또 무기를 주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에게 그럼 너가 한번 싸워보러 나아갈 텐데 한번 잘 싸울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그런 무구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준 것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수와 싸우러 나가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함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무고를 자기가 불편해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제약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제약 안에서 그 갑옷을 버려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널리스트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경영 그런 관련 서적을 저술하는 저널리스트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는 그런 경영책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말콤 그레드웰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흥미롭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골리앗의 칼과 방패에 맞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다윗이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전투에 앞서서 골리앗에게 유리한 대결을 피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 투석전 돌을 던지는 전투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대결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불편한 그런 갑옷들을 버리고 자기에게 편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런 창의적인 전투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 전투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인 자기에게 유리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까 보았던 엘라 골짜기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덕이 있고 또 블레셋 진영이 언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언덕 아래 보면 하나 시냇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보이는 시냇가가 바로 그 시냇가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이제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서 비가 올 때면 그곳이 개울 시냇가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러한 이 흔적이 그 시냇가라는 흔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돌멩이를 챙기고 물맷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투석, 돌을 던지는 전투에서 골리앗은 오히려 자기가 덩치가 컸기에 불리했고 그 결과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닌 그 의외의 방법으로 그렇게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는 자기가 너무나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 그것도 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기에게 익숙한 투석전이라는 돌을 던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싸울 때에 거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때로는 자기에게 제약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었던 상황을 오히려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건축가 조진만 씨는 그를 만나면 그것이 특별해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만 씨가 말한 것대로 건축가에게는 제약이란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에게 훌륭한 디자인이란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가에게는 제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축은 모든 것이 제약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주의 그런 의뢰와 또 건물주의 돈, 자본 조건 안에서 건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수많은 법적인 제약과 조건 속에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센치마저도 중요할 만큼 그런 법적인 조건 안에서만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물이 이어지는 기후와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제약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축은 중력이라는 그렇게 건물을 무너뜨려야 하는 커다란 힘과 맞서서 그 방해 요소 속에서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여러 가지 설계 방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훌륭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건축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훌륭한 건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 안에서 아주 훌륭한 건축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약이라는 것이 건축에서 커다란 요소, 커다란 작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제약이라는 조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편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지고 아주 은밀한 제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과 조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 그 제약과 조건을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편하게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라는 그런 제약 또 조건, 구속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 잘 듣는 또는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하는 그런 목각 인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거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인격을 존중하셨고, 그렇기에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구속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 가운데 수많은 제약이라면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놀라우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어진,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많은 제약과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돈과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고, 늙어서는 돈과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다면 이것이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또 감동을 가지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지만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약과 조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헌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제약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몸이 편찮아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아파서 나에게 그런 예배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할 때가 또 많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함께 평생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는 살아가기 바빠서, 살아감에 있어서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느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직할 때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 신앙을 가운데 수많은 제약과 조건들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는 슬픔과 또 그런 안타까움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놀라운 경험을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해군으로 다녀왔습니다. 해군에서 배를 탔고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출동 임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가 바다 위에 떠면 배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24시간 당직을 서야 하고, 모든 인원들이, 제가 탄 배는 200명인데 200명이 3개의 교대로 나눠서 한 사람당 8시간, 4시간씩 2번씩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제 견시라고 해서 앞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관찰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8시간 동안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라 그 공간 안에는 장교도 있었고 부상한도 있었고 또 수많은 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다를 바라보는 경계 임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머니께 저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군생활은 어떠니?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엄마,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가 어려워요. 기도할 수가 없고 항상 이제 하루 8시간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바다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게, 동훈아, 그러면 너가 그 임무라는 8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너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너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대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조건과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 조건과 제약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제약과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과 조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을 더 풍성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개별적으로 만나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제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런 간질이라는 것이죠. 그 간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간질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간질로 쓰러진다고 한다면,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 있어서 하나님, 제게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피하지 않고 치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제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간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셨다. 나의 평생에 나의 약함을 마주하게 하셨고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간질이라는 제약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손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이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의기가 충천하고 정말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제약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이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고 너무나 약하고 또 너무나 작았습니다. 또 군인으로 훈련받지도 못했고 칼과 방패, 갑옷을 입고 챙기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약 속에서 오히려 다윗을 자기의 약함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히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에게는 자기의 신체적 약함이라는 조건과 제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맷돌이라는 전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놀랍고 아주 은혜로운 주님의 살아계신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게 블레셋 가운데 선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충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저희의 나약함 혹은 저에게 주어진 현실 속의 제약과 조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충만한데 내 앞에 있는 제약과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왜 제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제약 속에서 그 조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과 나의 개별적인 상황, 남들과는 다른 나의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삶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손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상황과 제약과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하고 기쁜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저희 신앙생활은 가로막혀지고 저희 생활은 멈춰서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오히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전쟁의 이기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제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체험들이 울려 퍼져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